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쉽게 세 부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금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할 때, 사람에게 욕할 때 이렇게 욕하는 말이 있죠. 이런 심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혹 이런 말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 거는 고치면 됩니다. 변화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조금은 안 맞지만 이게 인격자고, 우리는 세상은 인격자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과 교회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성경으로 치면은 이게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도 없고 그렇다고 요거도 먹을 일도 없습니다. 존경 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요거도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할 사람. 이게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양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자는 꼭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격자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성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되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수양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성자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자까지는 조금 훌륭한 인격자, 그러나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근거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말은 성자를 이리 가운데, 짐승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자는 좋은데 성자가 이리 속에서 살으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잡혀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이구나 이렇게 막 깨달음이 막 팍팍팍팍팍 와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택시를 딱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어제 목사님이 제 차를 타시더니 영광입니다. 그래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바로 뭐예요? 전도하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목사님 저 집사예요. 아이고 잘하셨다. 운전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 군인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뭐로 제대하셨어요? 예, 소령으로 제대. 아이고, 그럼 어떻게? 소령이면은 연금 대상 안 되겠네. 아니요, 목사님, 소령이지만 그래도 연금은 받습니다. 23년 했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연금도 받고 운전도 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대하고 바로 운전할 걸 사업보다 쫄딱 망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 출신, 경찰 출신, 공무원 출신, 월급쟁이 출신 사업할 때 100번 생각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확 와 닿아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아파치
믿음이 목사보다 더 좋아. 왜 그래요? 이리한테 잡혀먹기 때문입니다. 이 잡혀먹었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당했다, 사기당했다, 넘어갔다, 까먹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를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보세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저 양이 성자고 저 염소가 조금은 안 맞는 듯한데 찾아서 붙여보니까 약간 어거지성은 있지만 저걸 바로 인격자라고 그런다. 염소가 인격자고 양이 성자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네가 성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면 성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분 화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인격자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뭐가 돼요?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저게 주님이 뭐 하시는 거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뭘 만들고 싶다 그 말입니까? 성자 만들고 싶다, 양 만들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런 구절도 보면 그냥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죄송해요 주님,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냥 두라부리지 뭐라고 두드리고 계세요. 에? 아니 당신이 만든 인간 안에 당신이 그냥 두르시지 뭐라고 두드리고 계셔. 그냥 확 두라부려서 구워놓으면 된대. 그게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당신이 만들었어도 두드려서 내가 열어줘야 들어와요. 이게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문단속을 해도 들어와. 어디로 두르는지, 이것이 귓구멍으로 두르는지 콧구멍으로 두르는지 하여튼 문단속을 해도 들어와. 이것이 귀신의 인격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열어서 주님 모시고 꼭 양 성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사람이 인격자도 아주 훌륭한데 인격자와 성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인격자인지 저 사람이 성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내가 추천해요. 첫째 요거 보면 알아. 요거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금수는 이웃도 미워하고 원수도 미워합니다. 그게 금수입니다. 인격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인격자입니다. 성자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합니다. 성자입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왜 정체가 탄로난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바로 이 원수 사랑이 내 인격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원수를 살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나는 진짜 참 보기 따라 관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보고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부흥회를 하고 영락교회에도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잘 뭔 말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를 계속 부흥회 다니면 영락교회에서는 잘 안 부릅니다.
영락교회를 계속 부흥을 하면 여의도 스무개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히 나는 뭐 한경직 목사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저는 다 좋아해요. 저는 윤석전 목사님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름 대면 금방 들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이 두 분을 내가 화합을 시켜보려고 해. 나는 둘 다 친하니까 안 돼. 이게 이거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 싶어. 성자 받으시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면 그냥 사랑해버려. 아멘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아이고 알았어요 여보 신랑 사랑해요 이렇게 들려야 되고, 아이고 어머니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머니 사랑,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못임을 지금 증명하는 거요. 아이고, 원수 사랑은 인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참 이 대목 중요합니다. 인격자는 자기의 덕을 쌓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또한 인간 자체로는 금수가 될 수 없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금수 같은 삶의 양태가 나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거는 그냥 언뜻 들으면 질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금수의 인격이었다가 인격자의 인격이었다, 더 악한 금수의 인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가룟 유다의 삶이 금수만도 못한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유다의 잘못 이전에 벌써 악한 것에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가셔서 편안히 쉬십시오. 뭐는 하지 말고, 자살은 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행태는 스타일이 바뀌지도 않고 비슷한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든지 물속에 뛰어들게 하든지 목을 매달게 하든지, 야, 이 등신은 유행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저도 뼈죽은 좋은 수가 없나 봐. 계속 그것 갖고 써먹네. 안타까운 건 그 방식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아멘. 제가
가는 데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해놔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 이제 뭐 아무 자격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대구에서 전화가 왔다니까. 목사님, 내가 자살하려다가 목사님께 연락드립니다. 왜요? 왜 자살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죽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목사님 대구 오셨을 때 은혜 받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전화드렸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 자살하려면 절대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나보고 죽여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든지 어찌든. 그래서 왜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확히 물었어요.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거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피우는 것 같으디야. 야, 이 등신아! 바람을 피워도 죽으면 안 되는데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죽으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아 있을 여자가 몇이나 되겠냐? 아니, 그리고 죽으면 신랑이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아니, 바람 핀 것도 사는데 안 핀 것이 왜 죽어? 한번 그렇게 말해봐. 옳지, 시작. 나는 막 뭔 말을 해도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몰라. 내가 말을 해도. 아니, 바람 피운 놈도 사는데 안 피운 여자가 왜 죽냔 말이요. 근데 내가 또 따져 물었어요. 그 남편이 당신을 사랑은 해야 안 해요? 그래도 좀 한대. 그런데 자기가 싫어서 자꾸 거부한대. 예! 고약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물론 남편이 그런 오해 없이 살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받아들이고 그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게 하고 사는 지혜가 내게 부족하다는 사실은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여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하나 못 주물르고 살아? 아이고, 어지간해야 주물르죠. 어지간해서 못 주물러. 그런 신랑도 주물르고 사는 여자가 있잖아. 그게 어떤 여자인데? 술집 여자. 아유, 좀 이렇게 밖에서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도 좀 찾아봐봐요. 진짜 그냥 그렇다고 죽을 일이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그냥 인격자입니다. 그것이 그냥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빈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전, 성자, 양. 빈집으로 사는 사람, 인격자. 꼭 굳이 붙이자면 염소. 귀신의 집을 이루고 사는 사람, 이리, 여우, 금수 같은 사람. 자, 여기에서 인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된 인격과 가면의 인격입니다. 이 변화된 인격이 바로 성자의 인격인데, 이 변화가 인간은 스스로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해도 인격적 변화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제대로 된 변화가 나오니 그게 바로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가 세상에 이게 참 이 찬송이 안 신기해. 그러니까 208장 찬송 한번 볼게요. 세상에 어찌면 그런 찬송이 이렇게 만들어 놨나 몰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저 찬송이 딱 간증이 됐다. 그 성자입니다. 저 찬송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직 염소입니다. 그게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고 살아야지. 자, 그 다음이 가면의 인격인데 겉과 속이 다른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을 들어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만, 너희 의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기다 붙이면 너희의 인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뭐보다? 인격보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양의 인격이 염소의 인격보다 못할 수가 있냐? 양의 인격이 염소의 인격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첫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지, 그러니까 염소는 일단 누구를 의롭다고 믿어?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여러분 지금 뭐일 확률이 높아. 그렇지. 다른 사람을 뭐해? 멸시해. 그렇지, 나는 의롭고 저거는 안 의로우니까 멸시하지.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하였느니라. 누가 양이냐 그거예요. 네? 누가 양이냐 그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 바리새인이 양이고 세리는 저 뭐요? 일이요, 이거 일이. 그런데 주님이 눈으로 보면 저 회개한 세리가 양이고 저 회개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이 염소다,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 행위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삶을.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뭘 안 해?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하고 삶이 같아 틀려. 야, 지금 저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염소가 바글바글하다는 게 느껴지죠. 왜 가슴이 뜨끔뜨끔해? 뜨끔뜨끔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뭔가 지금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33절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데 주님 눈으로 보면 그냥 뭔 새끼요? 그냥 독사의 새끼야. 그게 바로 가면의 인격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이 보는 관점과 기준과 교회가 보는 관점과 기준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가면만 잘 써도 우리는 뭐라고 인정을 해줘? 인격자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 가면을 잘 쓴 사람을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탈을 써서 인격자가 되지 말고
변화돼서 인격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착한 척해서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아예 착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옳지,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착한 척만 해도 뭐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착한 척해서는 착한 게 아니요, 뭐 해야 착하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세상과 교회가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그러면 세상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면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은 아예 죽이고 싶지 않아야 훌륭한 되니까. 뭔 말인지를 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못 온다고. 누가 안에 들어와 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야. 세 번째, 탕자의 가족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자,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3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아버지는 성자십니다. 탕자는 나갔을 때는 금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성자입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탕자 형은 나가지는 않은, 이게 바로 인격자인데 이게 순 가면에 외식하는 인격자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없구나. 그게 인격자야. 성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도 해보고 세상도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게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겠어. 내가 살아봐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나라가 왜 복잡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랑이 결여돼서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랑이 들어오면 이거 다 해결돼 버려. 이거 할렐루야. 그냥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냥 사과하고 이러면요 다 해결돼. 그런데 막 죽여야 되고 막 어찌해야 되고 막 집어쳐내야 되고, 그러니 당하는 사람은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너는 안 들어갈 줄 아냐? 이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나는 세상에서 그런 건 또 이해하겠다. 이것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은 훌륭해. 그런데 형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 성자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모르는 게 자기를 모른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다 돌로 치자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게 다 놓고 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들킨 사람이 들킬 사람 치는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안 들킨 사람이 들킨 사람을 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으니까 똑같다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면 용서해 준 게 아니요, 용서 받는 거지. 그걸 몰라. 1학년 3반이라 이래. 내가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는 거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못 받는 거요. 아유,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못해요. 왜? 수준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게 수준. 우리는 내가 뭐 남을 용서한 게 아니요, 네가 용서받는 거야.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 못 받는 거야.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결국 삥 돌리면 내가 너고 네가 나고 그런 거요. 아멘. 순 가면에 외식하는 인격자.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야, 어떻게 성자의 의가 인격자의 의보다 못하냐 이거요. 적어도 성자의 인격이 인격자의 인격보다는 나야 되지 않냐. 그치, 지금 요게 옳지, 시작. 야, 성자의 인격이 인격자의 인격보다 나야 되지 않냐. 옳지, 시작. 자, 이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 가져올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 그 얘기요. 옳지, 시작.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요구, 어떻게 믿는 놈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냐,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확 와닿지, 그 말은. 그 말이 확 와닿지, 그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말하려는 의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데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냐, 지금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의 변화된 의가, 너희의 변화된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외식의 가면의 인격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아멘. 자, 다른 말로 대입을 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하면 천국 가. 근데 다는 아니요. 왜? 주여 하고 천국 가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다 대입을 하면 너희 의가, 성자의 의가 인격자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말이거든. 에?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 교회는 정상적 정통 교회가 있고 조금 잘못된 이단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른 타 종교가 있습니다. 정통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이단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단 교회 안에는 누가 와 있고 미혹의 영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믿게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은 성령이 믿게 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는. 근데 이제 영이 달라서 그러지. 자, 정통 교회는 다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뭐가 그래요? 우리 중문교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장목사만 보이더니. 그러면 나는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해야 돼. 난 없어야 돼. 나는 없고 누구만 오직 보여져야 돼? 예수님만. 할렐루야. 주님 혹이라도 내가 보여줬다면 용서해 주. 나는 한 것도 아니요. 나는 누구만 오직 최고요, 주님만. 그러나 이단은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능가하는,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일단은 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리스도 뒤에 다 숨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딱 또 노래로 만든 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제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든지 더 솟아나면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건데, 그러면 왜 이런 이단들이 생기냐? 여기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난 두 단어, 외식과 거짓말. 이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아니야, 모략이라고 말을 해. 그것도 거짓말이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말. 아이고. 근데 나는 이제 더 놀라운 게 거짓말은 진짜 같고 진짜는 거짓말 같고 이것이 또 헷갈려. 이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통 교회가 가지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못된 데서 다 훔쳐간 것은 아닌지. 말을 바꾸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이면 너희의 믿음 생활이 이단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한번 내가 바꿔봤어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누구보다는 나아야 돼. 이단보다는 나아야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틀어서 보면 그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몇 가지를 따져보는데, 첫째, 구원의 확신을 한번 따져봤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히브리서 6장 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모든 크리스찬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물을 때, 어이, 자네 결혼했는가? 네. 아니요. 이래야지. 자네 결혼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죠. 내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어이, 자네 구원 받았는가? 네. 아니요. 이래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듯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아야지. 구원 받은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자, 그것도 네 박자가 탁 떠오르네. 구원 받고 받은 줄 알면 1등,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고 받은 줄 모르면 2등, 구원 받아놓고 못 받아놓고 받은 줄 알면 3등, 구원 못 받고 못 받은 줄 알면 4등. 시작.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그럼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구원 받아놓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믿는다든지, 구원도 못 받은 것이 아이고 내가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 없어,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정통 교회보다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몇 월 며칠 날 몇 시 받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해. 어떻게 정통 교회가 구원파보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믿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제일 좋은 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저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근데 저 말을 안 믿어? 아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래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예,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주님 말씀 믿고 구원 받아 여기 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이래야지.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냥 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왔냐? 그럼 어디 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주님이 만약에 그래 내가 그랬느니라 이러셔야지. 내가 그런 얘기 했던가? 이러면 진짜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한 획이라도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야 돼. 왜? 주님이 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거 우리 다 배려버리는 겁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다. 천지보다도. 그러니까 말의 권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있을수록 말의 권위가 생기는 거야. 수준이 없을수록 말이 실없는 소리 팽팽 해대고 사는 것이고, 이게 그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 결혼은 체험이 있듯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변화의 삶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간단하게 변화가 내게서는 뭐가 있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그게 큰 변화야. 할렐루야. 그러면 확실합니다. 구원이.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들지, 나여여서 주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나여여 주여여. 그렇죠. 그 주님께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라 감동을 주면 잔소리 말고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거라.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들어. 나여 그거라 그 말이요. 기도하거라. 아멘.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참 구원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은사요 열매입니다.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동명, 믿음, 신유, 능력 9가지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에게 체험으로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전도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절 앞서 둘씩 보내셨다. 둘씩. 자, 그러니까 전도를 주님이 처음에 둘씩 보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2명이 전도고 다니면 아, 교회에서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증인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난 진짜 그런 게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도 하는 전도를 교회가 안 하냐 그 얘기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주님 이래야 되는.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찌하오리까 왜 교회가 교회의 전도가 잘못된 데 전도보다 못하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을 바꾸면 아까 것 때문에 너희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포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대입을 해봤을 때 너희의 전도하는 자세가 이단보다 못하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세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걸 알며 또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만히 보면서 이 책을 읽고요, 진짜 내 도전받았다니까. 이걸 읽고 신천지가 어떤가를 확실하게 알고, 야, 신천지의 그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 정통 교회가 얼마나 도전받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까를. 세상에 너무 바빠서요, 공부하고 전도하라고 바빠서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한 줄로 먹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건강을 다 잃어가면서. 잘하는 건 아니야, 잘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자세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꼭 읽고 독후감 써내보려니까, 도전 한번 받아보려니까 세상에 뭔 말입니까? 지옥을 그렇게 열심히 끌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국은 그렇게 헬렐레하게 끌어가려고 그러냐. 진짜 나는 내가 읽어도 안 믿어져. 내가 이거 읽어도 그게 몇 가지 있어. 내용이 읽어도 안 믿어지는 내용이 세상에. 이 신천지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4,000절을 암송한다네. 4,000절을. 나는 목사지만 진짜 부흥사지만 4,000절을 외울 게 4,000절을 어디서 그렇게 다 외울까. 나 대단해요. 믿어져 여러분은? 나도 안 믿어져 들어도.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구절이나 알아? 저도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그것만 외워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참 교회가 좋은 거야. 4,000구절 암송해야 천국 간다며.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 갈 사람 내가 볼 때 이게 손가락 안에 꼽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거 도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가 도전 받아야 돼. 꼭 읽고 도전 받고 독후감 써내야 돼. 네 번째, 선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보세요. 우리 저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가 참 감사하게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2등으로 보내고 있어요. 한 2만 5천여 명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한 5만여 명 넘고 제일 많고, 그다음 2등이요. 우리가 2등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있는데, 정상적 선교사도 있지만 몰몬교에서 온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젊은 대학생 검정 바지 흰 와이셔츠 입고 2명이 붙어 다니는 거 몰몬교입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알고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몰몬교 선교사를 딱 가려면 본인이 내가 한국을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한국 언어를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두 번째, 자기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언어가 딱 되고 2개가 되면 휴학계 내고 여기 와서 선교하고 들어가요. 죄송한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몰몬교 선교사 같은 자세만 있고 교회가 후원한다면 야 진짜 지금보다 10배의 효과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볼 때 대단하지 않아요? 정신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지도 거기 하면 이단도 된다 진짜. 근데 그걸 깨달은 거야. 지도 거기 하니까 이단도 되는구나 진짜.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십시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제자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아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지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어떤 발이 나와 이르되 여기 떠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지금 다 교회가 제자들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자꾸 없어져 간다는 거. 이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기독교에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다면 재림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한국 교회에 과연 재림 신앙이 있는가? 잘못된 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일단은 기다리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대입해 봅시다. 너희의 재림 신앙이 이단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재림의 주를 맞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을 틀렸다고 말하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해는 어떻게 이걸 다 잘하겠어요. 난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다 잘하다가는 과연 생활이 되겠습니까? 나도 이해해요. 그러나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우리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다는 못 얻으래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다 잘하기는 못 얻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라도 뭔가 하나 나아야 되고, 전도라도 나아야 되고, 성경 공부라도 나아야 되고, 능력 행하는 거라도 나아야 되고, 뭔가 하나 우리가 나은 것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양이지. 어떻게 양이 염소보다 못한 걸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은 굉장히 훌륭한데 삶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 오늘 여러분 우리 인격이 적어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 그 어떤 이단보다도 더 나아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은양제 여러 가지 준비한 행사합니다. 자녀들 꼭 모시고 오셔서,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초대하시고 오셔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꼭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일날은 총동원 새벽 예배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으로 구원을 증명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꼭 저녁 7시 반 기도 300용사 꼭 가입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요? 아니면 못한가요? 하나님,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요? 아니면 못한가요? 물어서 주님이 낫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못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같이 1분 동안만 그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가요? 아니면 못한가요?
어떻게 변화된 인격이 가면의 인격보다 못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나을 수 있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구원받음이 증명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